1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된 목자의 마음과 태도, 참된 목자의 마음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목자, 참된 전도자, 참된 목회자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준이 무엇이냐? 즉,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선 1절에서 6절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역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능력을, 즉 싸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능력을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오히려 그때 그들은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고난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삶 앞에 분명히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자, 타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약한 자였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애쓰는 참된 목자는 그 양무리들에게 그 교회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처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7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다. 거룩한 신적인 자부심을 하나님께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를 받았는데 사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영적 권위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달려가다 보니 절대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삶을 살다 보니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깨어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살인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로 세우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도로 세움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자신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가 추수해야 될 사람들,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를 따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는 것보다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새롭게 온 교인들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위를 주장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니 약해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7절, 8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먼저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성도들을 대했다. 또한 유모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친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자기 어린 아기를 젖을 키울 때 어린 아이에게 엄마를 제대로 똑바로 알아보고 엄마에게 효도해야 돼, 이런 말 하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보채도 어떻게 하면 젖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울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긴 것이죠. 또한 사모했다. 온통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목숨 바쳐 사랑했다.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화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약한 자가 되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우를 받고 실패자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낮아질 수 있다, 잊혀질 수 있다,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인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10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박해까지 당해야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급자족하려고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소위 텐트 메이커, 텐트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성교 헌금을 받기도 했죠. 빌립보 교회가 두어 번 쓸 것을 도왔다. 또한 야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최대한 도움을 받지 않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행동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자신의 성격도 급하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짧은 기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면은 타락한 교회는 목회자나 유력한 신자들이나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나 유력한 신자들, 지도자급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섬길 수 있을까에 온통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직장교회,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가 어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섬겨서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복된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던 사도 바울의 그 태도, 그 마음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 맡게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약해지고 힘을 다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섬김이 다른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